자, 우리 오늘 사사기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장 들어갔는데 우리가 꽤 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봉독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 서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제 같이 서론으로 되어 있고 3장부터 이제 사사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강력한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들어가세요. 네. 센스 있게 들어가야지. 사사기는 강력한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리더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족 속의 핍박과 침략이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냐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여호수아가 사라진 뒤부터 타락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임시 지도자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3장부터 본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오늘 3장에만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대, 2대, 3대 3명의 사사가 등장되는데 오늘 우리가 3명의 이 3장을 통해 본 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사사들을 한 번씩 좀 빨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사입니다. 1대 사사예요. 1대 사사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우리 3장 9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자,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온니엘의 설명 중 독특한 특징이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 성경에서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온니엘은 그 자신의 아빠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 아빠의 형 이름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형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설적 인물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오게 한 정복 전쟁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웅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갈렙 너무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이제 정탐할 때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1세대 200만 명 중에 1세대는 다 죽는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1세대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근데 정복전쟁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조금 지쳐가던 상황에 이미 1세대라서 나이가 지긋이 든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헤브론 그 산을 자기가 정복하겠다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불을 다시 지폈던 위대한 전쟁 영웅 바로 갈렙이었어요. 자, 근데 이 온니엘이 그냥 갈렙의 그냥 신분만 조카였던 건 아니고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이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자기 팀들과 이제 전쟁을 치를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15장에 와서 자, 우리가 이제 정복할 건데 우리 유다 지파 중에 누가 가서 저 전쟁을 최전방에서 싸움을 하겠는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나의 딸을 결혼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최전선의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 이긴 장수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냥 이름만 조카였던 게 아니고
이제 정복 전쟁 당시에 전쟁 영웅인 갈렙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고 승리를 했던, 어떻게 보면 참전 용사, 이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3장의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 이 온니엘이 갈렙과 함께 전쟁을 치르던 때부터 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1세대인 갈렙이 85세였으니까 그때 당시 싸움이 있을 때 이미 이 온니엘도 2세대였기 때문에 40년 이상이 지났고 50대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대에서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아 10년 정도의 세월이 또 지났기 때문에 학자들은 지금 이 사사기 3장에서 온니엘의 나이도 어느새 70대 혹은 80대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노병인 거예요. 참전 용사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점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방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압제를 받으면서 8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온니엘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너무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를 하자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다시 부르짖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누군가를 좀 보내셔서 이 우리를 억압 가운데서 해방해 줄 리더가 일어나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10절로 가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 늙은 노장, 은퇴한 노병, 참전 용사, 이제 나이가 들은 노인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겠죠. 성령님이 아마 이 온니엘의 마음에 어떤 막 감동들을 막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어떤 영적인 각성, 분노, 그리고 막 이런 불편한 부담들을 주셨겠죠. 온니엘, 지금 백성들의 기도가 내게 들려오고 있다. 적들의 손에 넘어간 지금 너의 민족을 보고 너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갈렙, 너의 삼촌을 기억하니?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땅을 위해서 일어나 정복자로 나아가 싸웠던 거 기억하지? 지금 민족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 노인이었던 갈렙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정복했던 사람 아니냐? 이제 네가 80세가 됐어도 너는 절대 늙지 않았다. 하나님의 용사 아니냐? 일어나 싸워라 하는 뭐 이런 감동들이,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 사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80대가 된 노인네가 이제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사 영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니엘을 통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메시지가 있죠.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누굴 사용하셨어요? 이미 한물간 노인, 은퇴한 군인, 그런 노병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온니엘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오직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니엘, 늙은 노병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온니엘 사사를 선택하신 메시지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에훗입니다. 3장 12절부터 쭉 에훗의 내용이 가장 길게 이제 서술이 돼 있어요. 자, 1대 사사였던 온니엘이 통치를 40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이런 행복한 또 압제가 다른 민족의 압제 없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온니엘이 죽게 되자마자 또 다시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처럼 온니엘이 죽자 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센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고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하나님 말 다시 잘 들을게요. 저희를 한 번만 구원해 주세요 하자 주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바로 이대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에훗 이야기가 잘 전개가 돼 있어요. 에훗을 약간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이야기만 보고 한번 빗대 보자면 약간 이스라엘의 안중근 의사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적장을 완전히 암살해 버렸거든요. 그죠? 적장에 침투해서 그 왕궁에 침투해서 그 적장을 그냥 확 한 번에 암살해 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훗의 스토리가 뭔가 약간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스토리만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 에훗이 이제 그 에글론 왕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침투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뭐 합니까? 40cm 되는 칼을 준비했대요. 이 날카로운 칼을 딱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딱 숨겼어요. 이제 끈으로 딱 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칼을 딱 숨기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곡물을 바치는 척, 약간 그 왕궁에 들어가는 수레처럼 이렇게 수레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청소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부 옷 입고 이렇게 우리 저기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가드가 들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곡물을 바치는 척 왕의 그 왕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왕에게 이거 바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검열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선 탁 옷을 이제 벗고 또 이제 왕궁으로 쓱 들어갔겠죠.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사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왕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왔는데 왕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봐라 다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적대로 에훗이 왕과 단둘이 딱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러 에훗이 왕에게 이제 서로 다가갈 때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딱 붙잡고 허벅지에서 칼을 딱 꺼내서는 단칼에 훅 찔러버린 거예요. 암살 작전 성공, 그죠? 여러분 근데 아시죠? 암살하고 난 뒤에 그 영화에서 중요한 건 주인공이 무사히 빠져나와야 이게 또 스펙타클함이 이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왕의 모든 부하를 딱 속인 뒤에 무사히 도주했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가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와서는 왕이 죽은 이 모압 백성 10,000명을 몰살시켜버린 이 완벽한 서사, 이 완벽한 첩보 영화에 이 암살 작전을 성공하게 해버린 사사가 지금 바로 에훗이에요. 여러분 되게 용감한 용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 이 이야기만 보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좀 연상되냐면 뭔가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막 약간 톰 크루즈나 미션 임파서블 이런 주인공 같은 이런 강인하고 굉장히 날렵하고 이런 민첩한 이런 영웅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에훗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네, 성경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에훗에 대한 정보가 뭐예요? 첫 번째, 베냐민 사람이래요. 이거 베냐민 지파죠. 근데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을 직역하면 베냐민이라는 베냐민의 이름,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벤 하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야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른손이에요. 자, 베냐민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태어난 왼손잡이. 그죠? 역설적인 지금 표현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원어가 이시, 이테르, 야드, 야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원문대로 좀 해석을 하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왼손잡이라고도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른손을 쓸 수 없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건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만 활동해야 하는, 힘없이 매달려 있거나 약간 이제 상처나 어떤 사고 때문에 오른손이 약간 조막손처럼 되어서 누가 봐도 장애인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 막 때렸다고요. 쓰지 말라고, 왼손으로 하지 말라고, 응? 오른손으로 하라고. 왼손잡이 이상하게 바라본 시선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기본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은 아주 분명했어요. 일단 신약 성경만 봐도 구원받는 사람은 어느 쪽?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오라, 그리고 왼쪽은 나빠, 이런 이미지가 이 이스라엘 안에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에훗, 이 말은 문학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의 인상이 오른손의 지파인데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런 왼손만 쓸 수 없는, 왼손은 옳지 않은 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에훗에 대한 소개라는 거예요. 당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노예로도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에 할 수 있는 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나 일을 하는, 이런 짜잘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첩보 작전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이 에훗은 실제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왕과도 독대하는 게 의심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른손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그냥 아주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인정받지 못, 천대받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장애인인 에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통해, 그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는, 사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어떤 조각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사예요. 자, 이 삼갈은 자칫하면 그냥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3장 끝에 한 절만 나와 있어요. 에훗 얘기 쫙 나오다가 한 절 하고 바로 드보라로 넘어가서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한 절에 사사 삼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사사가 바로 요 삼갈입니다. 왜냐하면 뭐래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이리야 하는 거, 그죠? 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엄청난 임팩트입니다. 지금 뭐 온니엘, 에훗보다도 한 절에 엄청난 인상 임팩트를 주는 삼갈. 도대체 이 삼갈이 누굴까? 뭐 성이
똑같은 삼손이랑 같은 삼씨인가? 뭐 도대체 삼갈이 누구길래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삼갈이란 이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삼갈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뭐예요? 저 다나카입니다. 이러면 벌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이해하듯이 이제 그런 거죠.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압둘람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벌써 이해하듯이 제 이름은 삼갈입니다라고 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외국인이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삼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집트 근처인 갈그미스 쪽에서 통치하던 헷 족속의 왕 이름 중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헷 족속이나 이방 족속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갈은 뭐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토종 민족도 아니고 심지어 이방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큰 증거가 있는데 바로 또 뭐예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증거가 돼요. 자, 삼갈은 누구의 아들? 아낫의 아들인데 이 아낫이라는 이름도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단 가나안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신, 특별히 바알 신의 누이면서 전쟁을 주관하는 신 이름이 바로 아낫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있죠. 아세라와 연결되어 있는 신이 바로 아낫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에다가 출신 자체가 완전 잡족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출신도 완전 이제 미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선 인정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뭘 얘기해 줍니까? 이방신과 가나안 문명, 세상 가치, 세상 그 흐름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집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와 이런 것들에 완전 찌들어 있는 집안에서 자라고,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출신인 사람이 삼갈인데, 그런 사람인데도 지금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너무 찌질하고 출신조차 부족한 삼갈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장 지금 쭉 봤지만 세 명의 사사에 흐르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대 사사, 나이 들어 은퇴한 노인, 노병, 온니엘. 두 번째,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정작 쓰지 못하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사사, 출신이 비루하고 이 세상 가치에 오염된 세대를 대표하는 연약한 청년 삼갈.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민족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은 뭔가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블의 히어로를 떠올릴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강한 자들,
뭔가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오늘 이 27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바꾸시고 강한 자들, 세상의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이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 내 능력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이신다 이거예요. 자신이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뭐 한대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대요. 자기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 재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인맥을 자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 자신의 힘과 육체를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어떤 세상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누가 봐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좋아해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전능하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 진짜 하나님 쓰시기 좋게 생겼다. 진짜. 제가 봐도 고만. 제가 봐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아까 삼갈 보세요. 삼갈이 블레셋과 싸울 때 혼자 들고 나간 무기가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너무 비참해. 게임 캐릭터인데 나름 게임 앞에 딱 섰는데 적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무기 선택을 잘못해서 막대기. 뭐 언얼도 이런 검 뭐 이런 거 막 좋은 아이템 써야 되는데 클릭을 잘못해서 막대기. 야 해가지고 이거 게임이라 생각해도 이거 절망적이야. 응? 근데 지금 600명 앞에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막대기로 칼과 창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뭐예요? 약한 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아까 고린도서 말씀처럼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소막대기를 택하사 강한 철기 문화의 600명을 부끄럽게 하는 이 이 무기를 든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대기 든 애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우리 지금? 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철기 문화잖아.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거, 연약한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출신,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여러분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신체 조건, 키가 작아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이거. 약한 걸 택하사 할렐루야, 강하게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딱 좋아, 여러분. 진짜. 약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함은 강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가진 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소 막대기 뿐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 원하시죠, 그죠? 나 너무 연약하고 나 너무 부족한데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사용하고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힘들고 연약할수록 기억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그죠? 너무 연약한데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입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들 3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삼가는 한 절밖에 없으니까 나름의 서사가 있는 이 2명의 사사들을 세우실 때 이 이스라엘의 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연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실 때 등장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실 때 등장하는 패턴이 뭘까요? 9절과 15절에 동일한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자, 에훗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들어져서 여호와께 모함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게 여러분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바로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고통 중에 간절히 외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님 나의 고통을 좀 들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지금 저의 연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cry out 할 때 cry out 하는 단어예요. 그때 뭐 하신대요?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신대요. 자, 이 패턴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2장에서 엄청 나오다가 3장에서 모세와의 대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장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자크가 내게 왔다. 자크 부르짖음이 와서 내가 들었고 이제 그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뭘 보낸다? 구원자인 너를 보내리라. 이 패턴인 거예요. 자크 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냈어요. 사사기 와서 자크 할 때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이 사사기와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한 가지 체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어쨌든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너 잘됐다. 너 네 죄값 한번 치러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 근데 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그 이유는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다 구원하시진 않고 단서가 있어요.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들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사기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약이나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약간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꾸 뭔가 이렇게 보여요. 너무 연약하고 심지어는 파렴치해 보이기까지. 아니 어떻게 니네는 약속하고서도 이렇게 매번 약속을 안 지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이렇게 맨날 배반해? 염치도 없냐? 양심도 없냐? 그렇게 네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배반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들의 타락,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구약 성경은 다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막 진짜 이렇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얘네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짜증 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구약의 이미지는 좀 불편한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연약함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약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낫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단 괜찮지?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하면 다시 떠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받았는데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또다시 연약해서 범죄하고 무너지고, 연약함의 투성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들은 똑같은데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매일같이 연약해도 매일같이 자크하여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생명으로 바꾸실 영원한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매번 오시는 사사가 아니라, 매번 보내는 모세가 아니라, 매번 그때그때 보내야 될 여호수아가 아니라,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라도 날마다라도 보내시는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똑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연약함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는 통로로 바꿔버리셨어요. 연약함은 똑같은데 이제 연약함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함으로 바꿔버리는, 구원자의 능력 안에서 강함으로 바꾸는 은혜가 주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구원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어디서 시작된대요? 내 능력은 약함에서부터 완전해진다. 그래서 매일같이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볼 때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얼마나 완전 새로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연약함에 맨날 울부짖고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바뀌고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내 연약함은 언제나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내 연약함은 은혜가 예수님이 내게 머물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에 나는 기쁨으로, 연약할수록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져도 때론 내 죄 때문에 넘어져도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나는 내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나에게 보내신 구원자 때문에 나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수십 번, 수백 번 내 연약함 속에서도, 찌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보내신 구원자가 내게 머물면서 언제나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끌려요. 연약한 그 자리에 와서 은혜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능력을 강하게 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거야, 내가 해볼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방향을 고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뭐 할 때? 자크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먼저 중보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사사기의 구약의 관점이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는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것이 날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증거로 삼아야 되는 거라고. 나의 나됨은, 나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조이와 조아를 제가 보는 날이 있어요. 보는 날에 그날은 이제 우리 사모님은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저와 조이 조아 셋이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조이 조아와 함께 이제 제가 밥을 차리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식탁에 앉아서 자 이제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기도할래? 그랬더니 이제 둘 다 안 하는데 아빠가 하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아빠가 오늘은 아빠가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려고 자 아빠가 기도할게. 자 이제 눈 감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안 감는 거예요. 아 빨리 기도하게 눈 감아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둘째인 조아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기도할 때 왜 꼭 눈을 감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오 원래 기도할 때 눈 감는 거야. 기도할 때 눈 감아야지 당연히. 아, 그러니까 왜 눈을 감아야 되냐고. 조아는 이렇게 뜨고 하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 감아야 돼. 저도 좀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감아야 되냐는 질문에 옆에 있던 우리 첫째 조이가 갑자기 불쑥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근데 조이가 갑자기 툭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여.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이한테 조이야 진짜야? 눈을 감으면 조이는 하나님이 보여? 눈 감으면 진짜 하나님이 보여?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눈 이렇게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눈을 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을까요? 눈을 감으면 우린 약해져요. 눈 한번 가려보세요. 눈 한번 안대로 가리고 여러분 뭘 해보라고 하세요. 눈 한번 가리고 당신 달리기를 해보세요. 눈 가리는 순간 우리는 힘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 가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눈 가리고 당신 일해보세요.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눈 가리고 밥 한번 찾아서 먹어보세요. 밥 차려 먹으세요. 여기 재료 다 있어요. 눈 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눈 가리고 제가 신촌에 이 모 장소에다가 1억 원을 줄 테니까 1시간 안에 찾아와 보세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눈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을 가리면 약해져요. 눈 감는다는 건 우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주님을 왜 부르짖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눈을 감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약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해져서 하나님,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제가 아무리 잘나도 제 육체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함을 인정하기 위해 우린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이제 세상에 대해 눈이 감기고 내 영의 눈을 떠서 나를 이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그렇죠? 우리 사사기를 봤지만 이 사사기의 패턴,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만 보면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의 패턴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표하신 거죠. 사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충만해져서 약함이 내 그리스도가 머무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세상에 대해 눈을 감으시고 약해지기를 결단하시고 주님의 강함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저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